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에 들어서면서 선지자는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재난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여 이 땅 가운데에 재난이 닥쳐오고 시온산과 거룩한 산에서는 이 재난을 알리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2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무런 빛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뒤덮여버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덮은 것을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뒤덮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자면은 1장에서 이야기했던 메뚜기 떼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이방 민족의 군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묘사는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버린 것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요엘 선지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덮는 마치 군대처럼 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며 어떻게 보면 또 질서정연하게 군대가 이동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이면서 착실히 주어진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이 그 재난의 주체 앞에서 10절에 보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재난 앞에 혹은 이 심판 앞에 온 우주가 떨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미에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심판으로 인한 재난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고 견딜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심판 앞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촉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사라졌던 소재와 전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고요.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 거하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도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더 이상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던져 버리십니다.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에 더 이상 거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 1장에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할 때에 임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에 보면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이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으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까? 장로와 어린이, 젖 먹는 자들, 신랑과 신부가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회개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가지고 있으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는 회개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늘 본문처럼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물론 이제 이 회개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에 기초해서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언약,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이지만 그 백성이 다시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들은 무엇입니까? 앞서 묘사했었던 재앙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모든 것들, 특히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없어진 그 식량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군대를 한때는 동해로, 한때는 서해로 가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악취가 올라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대적을 모두 무찔러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백성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던 피조물들, 들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들에 풀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힘을 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먹을 것이 생겨나고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짐승들에게도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율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비록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걸 말씀해 주시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돌판에 새겨져 있는 율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여호와의 날을,
그리고 그 날을 향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질 이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새로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죽기로 돌아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